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가을비가 좀 추적추적 내렸었죠. 비가 내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산이 필요하죠. 특별히 추울 때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 비를 맞지 말아야 합니다. 우산 아래 들어오면 비를 피할 수 있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을 법 아래에 있는 경험과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것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법 아래라고 하는 의미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살폈었던 것처럼 우리가 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가겠냐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너희가 내 은혜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평안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은혜,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이고 또 영어 이름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영감이 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는 능력의 위대한 요소이다. 은혜를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서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욥의 삶을 통해서 룻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이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서는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 떡집이고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비한 식당가가 있고 또 과일 가게가 아주 여러 밀집되어 있는 그곳을 두고 벌판에서 음식을 먹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비우는 은혜, 비우시는 은혜라고 제가 써놓았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던 것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흉년을 허락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가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러한 믿음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만 봐서는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왕이심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가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 시대의 특징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사 시대에 걸맞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그가 이름으로는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필요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모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수 있겠죠. 왜 이 가정이 모압으로 흉년을 맞이해서 흉년이 되면은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도 흉년을 맞았다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압으로 왜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라가 정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보다는 유대 땅보다는 그래도 왕도 있고 뭔가 좀 잘 정비된 것 같은 그곳에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론, 기르온이라고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 이런 뜻이에요. 기르온은 수척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었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아들들은 늘 병약하고 늘 앓고 있는 하여튼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연약한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흉년이 들면 이 아이들을 잘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그들이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6절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룻기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비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가정을 위해서라도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비우게 먼저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중에 이제 채우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또 비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는 비워짐을 견디지 못하고 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모압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21절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정을 비우셔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1장 말미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금의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 때는 4명이었는데 올 때는 2명입니다.
그나마 한 명은 갔었던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만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였죠.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 가정이 모압에 간 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좋은 선택이었나요? 나쁜 선택이었나요? 이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선택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식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을 맞이해서 모압 땅에 간 것이 그렇게 한 가족이 줄초석 날 정도로 정말 나쁜 일일까요? 사실 모압 땅으로 간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방 땅으로 간 그런 이야기들이 뭐 여러 이유들로 이방 땅에 간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룻이 돌아오잖아요. 룻과 함께 오잖아요. 그리고 그 룻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 룻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가계, 다윗의 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룻기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 목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모압으로 간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룻을 데려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이사하게 하신 것일까? 그래서 이들이 이사할 수밖에 없도록 흉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많이 나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일단 보류를 해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문제 해결을 우리가 시도하게 되는데요. 엘리멜렉 가족 그들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섰던 그 상황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에 나와 있을 것인가, 모압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 영향, 그 파급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큰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모압을 가기로 선택하고 가게 되었고요. 어느 광고의 한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의 잘못, 그것은 모압을 선택했다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먼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전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엘리멜렉은 자기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왕이심에 대해서 이름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압행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판단 또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하는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얼마나 불안한지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또 빨리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섭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닥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겠습니까? 비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실 때 그 흉년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계획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려고 생각을 한 것은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떠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 그 집의 품꾼을 생각하게 돼요. 이 아들은 아들의 자리로 자기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품꾼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품꾼으로는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대단한 믿음, 또 대단한 회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낫겠지 하는 희망으로 오는 것입니다. 탕자도 품꾼이 되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다시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주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품꾼이 되면 죽지는 않겠지, 여기서는 이 돼지 음식으로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은 배불리 먹는데 내가 품꾼이 되면 굶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떠나려고 했었던 거지, 아버지의 사랑에 그가 깊이 회개하고 떠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오미도 사실 비지 않았으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탕자도 자기가 굶주리지 않았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그냥 거류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나중에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10년을 거기에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돌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을 잃고 그냥 돌아가기가 좀 뭔가 꺼림칙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아들들이 또 며느리감을 또 데려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아들들도 죽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벌받아 죽었다,
뭐 구원에서 배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들은 뭐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압에 가지 않았어도 뭐 그러한 슬픈 일을 당했었을 수도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섭리로 사용하셔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을 만드셨다. 이것이 이제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인이, 특별히 노인 과부가 이방 땅에서 살기는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도 가능했었고요. 4장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그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그의 두 아들들을 잃게 하신 이후에 이 나오미 자기 자신의 고백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비어지는 경험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그의 남편을 잃고 아들을 하나씩 잃을 때마다 얼마나 큰 상처와 큰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어지게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비워주시는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모처럼 고향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갈 마음을 가졌는데요. 사실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기 힘든 그런 여건은,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간다고 한들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살면서 여기에서 그래도 뭔가 좀 터전을 닦았고 고집 부리면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오늘 식사를 좀 나누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허리 좀 다쳤던 이야기예요. 우리 장로님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러느냐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리가 조금 불편하게 되었어요. 저는 근데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고통스러워서 뭐 병원을 계속 다녀야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활했는데, 허리 아파 보시는 우리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저 이렇게 관찰하시고 엉덩이가 이렇게 쭉 빠져서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제 허리를 자꾸 만져주시면서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빨리 우리 목사님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장로님들이 이제 MRI를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병원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MRI를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디스크 3번, 4번, 4번, 5번 사이가 파열되어서 파열된 지도 꽤 오래됐대요. 이렇게 나온 액이 좀 굳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수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대요.
제가 좀 이게 생기기가 둔하게 생겼잖아요. 통감이 둔해서 뭐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참을만 했어요. 낮에는 그냥 이렇게 참을만 했었고 밤이 되면은 조금 많이 아팠어요. 저는 이제 똑바로 누워서 누운 그 자세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눕자마자 잠자는 형이었는데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똑바로 눕지를 못해서 이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었고 옆으로 누우니까 이 팔이 또 아파가지고 팔을 또 못 쓰게 되고 막 총체적인 난국 상태로 가더라고요. 잠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베개를 한 서너 개 정도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자다가 제일 편한 자세로 하고 조금이라도 자려고. 근데 이제 뭐 제 아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몰랐었었는데 이 수면을 체크하는 시계를 좀 이렇게 쓰면서 제 깊은 잠이 그냥 뭐 몇십 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다가는 남편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한번 뭐 좀 이야기를 잠을 잘 못 잔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 없이 직원회에서 의논을 하셔서 저를 이제 강제로 휴가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그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진단이 나온 다음에 이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뭐 한 군데서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한 군데 더 갔었고요. 거기에서 찍은 이 MRI를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의사분들에게 한 네 곳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모두 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거 수술을 해도 80% 재발되기 때문에 막 핀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제 수술을 위해서 큰 돈을 모아주셨어요. 한 1,000만 원을 모아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형편을 잘 아는데 제가 그 돈을 쓸 수가 있나요? 어쨌든 그 큰 사랑 때문에 저는 야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제가 사실 제가 그렇게 허리가 아프더라도 제 허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빨리 나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돈을 차마 쓸 수가 없어서 수술을 안 하기로 하고 요양을 하기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한 달간 휴가를 했는데요. 사실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요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마치 저는 제 자신을 몰랐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너무 과신했다고 할까요? 저는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아픈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다 온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는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서 너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제가 환자인 것을 거부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걱정하니까 나 이제부터는 환자가 되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하여튼 나는 멀쩡한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문제라고 이게 라오디게아의 전형 아닙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이번에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역겨워서 토하여 내칠 만한 내 자신이 아닌가라는 내 자신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수술도 안 하고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말도 안 듣는다고.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기로 했어요. 네 명이 다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안 되면은 본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데 아주 큰 불편함 없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누워서 제대로 자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MRI도 찍고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찍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제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느냐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나와야 될 부분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아프도록 생겼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뭐 수영도 좀 하고 이래저래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근육이 있었었는데 근육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육은 빠지고 일할 것은 있어서 일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무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사진 찍기 전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 척추가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에 아주 상당 부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전에는 또 이 아주 평평한 바닥에는 누울 수가 없었어요. 이 뒤에 부분이 튀어나와서 지금은 누울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도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비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셔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비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려고 은혜로 먼저 비우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양하는 가운데 디톡스 금식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4일만 하려고 그랬다가 뭐 하여튼 일이 좀 잘못돼서 3주를 했어요. 3주를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살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거기에다가 3주 디톡스 금식을 하니까 1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kg 회복된 것입니다. 매일 그래도 10,000보 이상씩 걷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힘이 빠졌어요. 저는 이제까지 대학 다닐 때 제 별명이 곰 같은 힘이여 솟아라였어요. 제가 여기 먼저 있었던 교회에 사택을 짓고 저희 사택을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을 때 그 벽돌을 낮에 거기에 다 밤에 우리 교우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낮에는 또 그 쌓는 분들이 오셔서 쌓고 이렇게 해서 지었거든요. 그때 뭐 이 꼼빵이라 그러죠. 이게 벽돌 지어 올리는 거 보통 다른 분들이 한 36장씩 하면 저는 48장씩 이 걸음이 아깝다고 이렇게 올라다녔기 때문에 거기 일하시는 분이 당신이 목회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언제든지 오면 일식을 써주겠다고. 힘은 자신 있었는데 제가 힘이 빠진다고 하는 것 힘이 너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힘이 다 빠지니까 이 휴대폰 들고 다닐 힘도 없더라고요. 야, 힘 빠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한 걸음도 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비게 하셨어요. 비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셨는가?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채우시려고 비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발끈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이웃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마음에서 아멘 했을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래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하나 데려왔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얻게 되면서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거기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오벳이에요. 근데 이 오벳은 예수님의 조상 그 계보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까? 은혜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잃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비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우시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2장에서는 보여주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은혜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방 여인 룻이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가면 뭔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밭 주인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고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소망을, 사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체험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단계가 있다면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특별히 룻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잖아요. 모압에서 온 사람은 이때도 그랬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완전히 망해서 왔다고 하는 소문도 들리고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룻의 입장에서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것이 굉장히 주저되고 두렵기까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었겠죠. 내가 이삭을 주어야지 우리 가족이 먹어 살릴 텐데, 우리 시모님도 내가 대접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나오미가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친족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네가 갈 때는 저기 어디로 가서 저 상거리로 가서 뭐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친족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너 그 밭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라도 해줄 법한데,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룻하고 보아스하고 붙여주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이 나오미의 성격상 룻이 지금 막 처음 마을 나들이를 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것이 이상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는 연습이 룻에게 필요한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자기가 이 사람에게 가면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람의 계산, 이런 것을 이제 접기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모압에 갔었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서 또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각오를 한 것 같아요. 룻을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지만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따라갈지어다. 저는 이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이 나오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 가면은 사람도 알고, 나 가면 얼굴을 봐서라도 좀 와서 도와주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처음 와본 땅에서 이 룻을 보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따라갈지어다. 보내놓고 룻은, 나오미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룻도 그랬겠죠. 그냥 시어머니에게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가 여기에 오면서 그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사실 나오미가 아까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치셨다, 비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며느리들을 처음에 이제 둘이 다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분, 무서우신 분,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벌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모압의 신을 의지해라. 너의 신, 이제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서 내 신이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았겠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분명한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은혜는 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고 또 낮은 곳으로 임한다,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비어진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가다가 어느 밭에 들어갔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믿어야지 옳을 것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마침 보아스가, 아마 보아스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밭이 여러 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꼭 그 밭에만 올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저 소녀가 누구냐 하고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급한데 왜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요? 라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침 아주 정확한 시간에 모세가 탄 갈대 상자, 거기 지나갈 즈음 아니면 하여튼 그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하셨고, 마침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 시간에 와서 나가게 하셨고, 시므온과 안나도 마침 그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 메시아 한번 보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성전에 봉헌식하러 온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안고 감격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7절, 17절, 25절, 11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그냥 아주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주 넉넉하게 충분하게 기대밖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시어머니에게까지도 줄 수 있는 양을 주는 아주 풍성한 은혜였음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받는 사람 같은 사람 찾으셔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이 나오미처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찾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14kg, 굉장히 많은 것이었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오늘 다 거둘 수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들이 재빠르고 여러분들이 일 잘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는 그치지 않는 은혜라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은혜의 하나님에게만 여러분들이 계시면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오남교회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에서 계시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우리가 자초한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비게 하시는 고통도 허락하셨지만 우리를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비우실 때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남교회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지역사회가 이 오남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은혜를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 30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앞으로도 계속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또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